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사는 법. 세상에 존재했던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자취를 남기게 되는 법이죠. 흔적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자취를 남기고 평범한 인생은 평범한 자취를 남깁니다. 악한 존재는 악한 흔적을 남기겠지요. 사람이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자취를 남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지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 그게 있어야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왜 일어나는지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왜 일어나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왜 또 삼시세끼 매일 밥을 먹는지 말이죠. 내가 매일 밥을 챙겨 먹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무 이유 없이 매일 그저 때돼서 밥 먹고 때돼서 밥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악착같이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왜 저녁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목적,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짐승 같은 삶에 방불할 뿐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곧 목적이 분명하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글로 적을 수 있고 또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고 또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쫓겨다니고 매맞고 그러다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매우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그리고 또 불쌍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남겼던 인생의 발자취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그 위대한 인생으로 만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뭐한다?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모진 핍박과 혹은 시련을 당해도 그런 것, 조롱을 당해도 그런 것이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다고요.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는 그런 것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대단한 걸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면 그러면 자기 죽음조차도 자기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큰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가졌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얼마나 분명했든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21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죽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겁없는 인생 아닙니까? 진짜 겁없는 인생. 아담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봐 염려가 돼서 몸부림치고, 죽을까봐 불안해서 애쓰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죽을까봐. 아유, 죽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공포가 그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다고요? 그 죽음을 발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죽어도 괜찮다니까. 죽어도.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여봐 머리 디미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니까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죽는 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면 그 인생은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목적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이 사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26절에 봅니다.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감옥에서 죽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내가 나가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자기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교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교인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교인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간증할 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성경에 까만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성화로, 그림으로 그려진 그 예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야만 만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현재 살아서 그와 함께 숨쉬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웃고 함께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 안에 지금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자기 안에 욕망이 살고 자기 옛 자아가 살고 자기 안에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가고 자기를 지금 살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삶에서조차 그리스도가 자기와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인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삶에서, 이 감옥에서도 자기의 삶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더불어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몇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그 어떤 일들, 그런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곧 우리가 지금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통해서 이미 이런 개념은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예요? 직장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은 동창회 모임하고 다른 겁니다. 교회 생활은 무슨 계모임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학교나 혹은 무슨 인격 수양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교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그저 그냥 얼른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얼른 도망가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뭐하는 것?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이라는 말은 이 풍요롭고 세속화되고 유혹과 적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생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밖에. 이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 생활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27절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 생활하라에 조그만 글씨로 이 해놓고 가로 쳐놨잖아요. 그 밑에 성경책 밑에 보면은 이 돼 있는 부분 읽어보세요. 또는 시민 노릇하라 이 말이에요. 생활하라 그 말이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시민으로 살아라는 말이죠. 시민으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시민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시민으로. 어디 시민으로 살아라는 걸까요? 로마 시민으로 살아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3장 20절로 가면은요, 노골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으라 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위대한 인생.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려고 몸부림치고 재산을 증식하고 자기 육신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이나 교회를 위한 삶을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는 거죠.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말은 보조를 맞춰라 이 말이에요. 보조를 맞춰라. 그러니까 걸음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렇게 걸음을 맞춰가며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걸음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어디에 보조를 맞춰야 되냐면 교회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조를 맞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니 해도 교회와 보조를 맞춰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 그저 그냥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얼른 내 삶으로 돌아가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얼른 또 내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참 적지 않은 교인들이요, 자기 생활 따라, 교회 생활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출입을 하긴 하지만 자기 인생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저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복음에서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백성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는 기쁨은 누릴지 몰라도 그 영은 헐벗고 굶주리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귀는 점점 더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뜨거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저 그 설교가 사람의 목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눈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잘 보이는데, 그러나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어도 그렇게 교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교회와 잘 발맞춰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 복음과 그리고 교회와 발을 맞추며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맞춰야 될까요? 첫째로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위대한 인생의 첫걸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둘째로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라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끼리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육이죠.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굳게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요, 말씀을 배우는 이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봉사입니다. 교회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그 일에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그 일을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일에 확신을 갖고 협력을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고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선교가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야 그가 정신 차려서 바르게 교회를 다니거나 그 교회에서 온전히 보조를 못 맞추고 그러면 내가 전하는 교회에 와서 보조를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선교헌금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죠. 이런 일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와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이 교회와 보조를 맞출 뿐만 아니라 또 무엇과 보조를 맞추라고요? 자기 삶에 끼어들어 있는 고난과 보조를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죠.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은 누구나 싫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그 고난을 뭐하라? 고난과 함께 걸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알고 보면 구원과 똑같은 뿌리에서 자란 거라는 말이에요. 그 뿌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단 한 번 걸었던 그 길도 바로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에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뭐하라? 고난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결국은 은혜인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수많은 고난들, 그 고난과 함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동댕이 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멀리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 고난과 함께 살아온 그 끝이 지금 어디입니까? 감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감옥에까지 온 그 삶에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 고난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 그럴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그저 내동댕이 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요? 위대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둘째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보조를 맞춰 걷고 또
고난과 보조를 맞춰서 걷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보조를 맞춰서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